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니. 아멘.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대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이 시간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이스라엘 리모델링 공사와 서시찰 장로의 총회를 위하여 코로나의 빠른 소멸과 온전한 치유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스라홀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과 온 교회가 아버지 함께 교육하며 훈련받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아름답게 그 아버지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서실찰 장례총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려운 아버지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함으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택하시고 인도하시어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영과 진리로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시간, 삶에 지친 육신들이 예배를 통해 참 평안과 온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는 세상의 번잡스러운 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믿었고 많이 소유하고 누림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받아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영광을 세상의 무엇보다 앞세워 찬양하는 심령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전하는 사역이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한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흥의 운명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운명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된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분단되어진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복음의 통일로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치와 방탕과 교만에 젖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감당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음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실 때 그 뜻을 알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과 힘을 의지하여 축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길을 찾으며 방황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네.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유경은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온두라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양철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시간 잠시 나와서 인사 말씀과 함께 사역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지만 덕분에 제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노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성광교회는 제가 85년도에 84년도 말에 와가지고 89년도에 제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모교와도 같은 교회인데 여기 성광교회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또 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윤기양 목사님 계셨고 그분 추천으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현희 목사님 오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주시고 또 이번에 오니까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목사님 소문으로는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또 훌륭한 목사님 새롭게 또 이어받고 오셔서 우리 유경은 목사님 성광교회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모교회와 같은 이 성광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또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는
85년도에 이곳에서 생활할 때부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내 목회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선교의 일선에서 사역을 하고 장렬하게 선교 현장에서 전투하다가 영적 싸움에 돌입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전사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0년도가 돼서야 이제 제가 여기 있다가 서대전중앙교회 갔다가 금천교회 왔다가 영동 매곡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00년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됐는데, 아마 아무리 어려웠어도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추방을 당하니까 2017년도에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1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7년도에 추방을 당하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중남미 온두라스에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멀지만 또 오는데 3일 걸리고 가는데 이틀 걸리고 또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또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거기 가게 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언어가 다 생소하고 모든 것이 환경과 어떤 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동양권하고 그쪽 또 서양권하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우리 그 제자들이 한글 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에스파뇰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약한 교회 예배당을 신학교가 3군데인데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배출하고 제자들이 전도를 잘해서 한 50명 정도만 전도를 하면 교회를 이제 건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 200여 개 이상을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개척되어 있는 교회들, 저는 이제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저는 교육 선교에 중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언어를 배우면서 한글 학교를 하면서 한 150여 명 정도 그 인구가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다 선교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임 선교사님이 일궈 놓으신 교회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신학교 3개 중에서 이제 에스페란사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를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다고 하면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가면서 올해 맡기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2개 신학교는 오픈이 됐는데 아직 하나가 오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제 사역을,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이제 그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이제 집중 그 수련회 같은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선교 센터를 하나 이제 건립해서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 아동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작년에 온두라스에 코로나가 그 태풍이 2번 와가지고 코로나가 또 겹치면서 아주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그 구제 사역을 지금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거긴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더 자유로워요. 거기 들어가면 격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 몸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 생명이 붙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늘 각오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간 변함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오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신학교 가시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사역의 훈련을 받으시고 좀 뜻이 있어서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실은 이제 중국과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동남아 쪽으로 사역을 옮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더 어려운 곳에 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온두라스로 갔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엘살바도르라는 곳에 그 월드비전 사업자 어려운 사람들 돕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비행기하고 총 간 시간이 30시간인데 가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또 오는데도 한 30시간 걸리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오고 가고 하는 게. 목사님은 그 엘살바도르에서 조금 밑에 계시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3일, 어쩔 때는 이틀.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오는 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여러분 친정이나 여러분 가까운 친족집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참 지치는 그런 시간과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노회 또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라마날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로의 서시찰의 장로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 2층인 라마날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라마날 성전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회계는 2022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10월 10일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일정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2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도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2부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을 저희가 한 주간 보냈는데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을 만난 분들도 있고 또한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즐겁게 그나마 좋은 우리 추석을 보낸 분들도 있지만 심신이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또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또한 우리의 육이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양초로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지역 온두라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곳으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자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협력합니다. 더 많은 협력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빛과 그 음성 앞에 꼬꾸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한 빛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사울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멀리하고 싶은 이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면서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울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사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택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보았을 때 분명 이 사울은 위협적인 존재였고 두려움의 존재였고 함께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는 분명 적이었고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사울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요, 사라졌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여서 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온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또 한 사람의 택한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들을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먼저 훈련시키셨고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다메섹이라는 조그만 도시의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그 간증 속에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의 간증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게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본이 되었던 것처럼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처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것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가 다 되었어도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에서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뭐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뭐 라오스, 베트남 그 주변에 많은 사역하기 좋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사역을 깔아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온두라스까지 가셨을까?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뭐 복음 전하는 것은 이미 카톨릭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면 그분들이 다시 개신교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이 개종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한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그런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이왕이면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니 동남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선교사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기 두셔보셨습니까? 장기판에 주인이 장기 알을 옮기는 대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옮기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무척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을 아뢰고 또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당에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 재직에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에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기도고 여러분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온전히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 하나 아나니아의 모습을 찾아보면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고 대기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요건과 환경에 맞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령의 내용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이것을 감당하면 참 어려움이 오겠다, 힘들겠다 하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응답합니다. 반면에 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른 숨습니다. 그리고 눈만 내놓고 눈치를 보며 살핍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려고 할 때, 또한 주님이 필요해서 세우려고 할 때 얼른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숨고 관찰하는 겁니다. 저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저것은 내가 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지, 저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관찰하고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도 오늘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잠시 멈칫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너 즉시 직가로 가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안수해 주어라, 그리고 그의 눈의 비늘이 벗길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또한 이곳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가까이 하기에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 사울을 멀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견해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멈칫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화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금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확신이 생깁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울은 각각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 아나니아도 사울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은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계획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온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즉각 반응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 사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 유럽을, 이방 전체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뜻을 확인한 아나니아, 여러분 두 번 다시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 핍박자, 그 악한 악질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분별한 아나니아는 그가 한 행동은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즉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확인한 이 아나니아는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원수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는 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포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원수로 삼지 않고 그를 오히려 복음을 위한 헌신할 형제요 동역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 마음도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그 비늘을 벗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거쳐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안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거짓에 매어있는 사단의 속임수가 여러분 안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질병에 매여 있습니까?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리의 여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하고 그 결박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런 역사를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 여기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 마음 안에 샘물 같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 동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뜨거운 마음과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을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길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고,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울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가 과거에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를 다 결박하여 가두고 매질하고 어려움을 줬던 자가 아니냐. 근데 오늘 그가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비방자요, 포악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사울과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통과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아 변화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아침에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로 충만했던 사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가고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수많은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전해지는 열매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이 사울에게 도전이 옵니다. 네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혹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냐? 아마 그런 의도로 사울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많은 핍박과 예수를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처럼 더 힘을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여러분 강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울이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세상 가운데 파송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620장을 우리 찬송하십니다. 우리 1절과 우리 3절을 찬송하십니다. 받은 자여라. 집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분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위해 또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백성임을 깨닫고 이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